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 영원하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리다 주님 감히 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다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을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삼아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강에 3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서정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얻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원한과 사람들이 오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오느냐. 이 아이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제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시되 딸이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고수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처녀가 곧 일어나서 오르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두려워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오며 그 아이의 일어나서 큰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왜냐가 말씀되신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 그 전력의 그 전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 실신함이 되었던 것처럼 창조주의 그 능력이 우리 이렇게 알곤교회 모든 교회에 전쟁이 나는 것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선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접촉하여서 새로운 인생, 평화의 인생, 구원의 인생, 죄의 사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갈 때 우리 부족함 다 용서해 주시고 시간도 지루하지 않은 은혜의 나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 부활의 예수님으로 침대에서 나와 걸어다닌 야이로의 딸 시행명의 주님이 증거되시다. 자, 죽은 자였던 그 야이로의 딸, 꽃다운 나이의 그림에도 보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때죠. 12살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린애지만 유대에서는 그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일찍 40대에 많이 죽겠죠. 이 나이에 병으로 이것이 발전 못했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때여서 아주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죽은 비극의 부모들이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결혼을 그 처녀의 나이에. 그러나 그 엄청난 비극을 엄청난 시극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생명과 벌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나눔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35절 9절 강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실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영화 감독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자,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런 자의 등장을 통해 더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높이기 위함이며 창조된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 이런 자의 등장을 올 뿐만 같이 실현을 시키시오다. 물론 주님을 오히려 회방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회방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회당장의 친척이거나 동네 주민, 지인 또는 시종일 것이다. 그의 행동은 보통 인간과 다름이 없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순간만큼 해방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한다. 못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복음을 저도 전하지만 제가 발언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저의 믿음 안에서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허풍이라며 날 놀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실수도 많잖아. 무시하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전도자인 우리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자함이 필요합니다. 해방한 자라도 우리 인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전도자로서의 저는 삶을 살지만 항상 두 분의 사람들을 저기 보게 되죠. 나의 믿음의 모든 일을 강약도에 따라 다르지만 무시하는 부류와 신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강하게 무시하는 사람, 약하게 무시하는 사람, 또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 약하게 신뢰하는 사람, 또 이런 부류가 있겠죠. 이 신뢰하는 부류가 회당장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요. 회당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려 하고 믿음의 말을 신뢰하고 말씀을 주어도 거리끼지 않고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에게 마침내 더디는 순간이 있더라도 믿음의 순기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죠.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죠.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 모르지 아니하시고 신기하죠. 이 세 사람을 외에는 허치 아니하시다는 거 나누겠습니다. 회당장의 아이를 고칠 때와 변화산상이 되면 겟세마나의 기도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세명의 충성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기에는 죽은 자가 사는 현장을 직접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변화산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죽기 전 겟세마나의 기도터처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가 모이는 산만한 회중보다는 3명의 숫자가 집중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자, 그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까이 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어도 상관이 없음을 깨닫고 이를 위한 삶의 실천을 날마다 모색하게 되었겠죠. 그리하여 야고보는 예수님 이후 첫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지었으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과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목회금을 가지친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일꾼을 불러달라 우리는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원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유대인의 장례는 7일간 계속되며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자와 곡하는 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은 이들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부를 겨를이 없었겠죠. 저보지나게 그 그림처럼 곡수리꾼이 아닌 어머니의 곡소리였을 것이라 봅니다. 이것도 희극이라면 극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의 완전한 절망과 비극과 통곡 속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손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더 드러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극적이죠. 자, 하나님은 진정한 영화 감독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창조주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구락을요. 나를 보며 내 죄를 봅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 나를 높이시던 거야. 아니지요. 처음은 곡소리가 나게 합니다. 바로 높이진 않죠. 우리를 더 이상의 인간적인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사회상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도움이 손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또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갑자기 임재하여 도와주신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함이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잔다는 의미는 부활이 앞으로 누구의 성도에게는 참 성도에게는 있겠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리라 봅니다. 언젠가는 신앙의 사람의 육체는 부활하여 그 영이 결합하여 온전하여 지게 그 육체는 주님 재림의 날에 자는 것이요. 그 영은 바로 죽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잔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전 아이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는 예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심령의 말씀으로 달리시고 살았어 자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벌써 살았기 때문에 걸어오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셨겠죠. 그래서 오셔서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길게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길면 이게 입력이 잘 안 돼요.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짧게 하고 유튜브도 녹화 그 시간이 20분 내에 해야지 뭐 30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 줄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고통하는 나라의 망과 모든 성도의 탄식을 돌아보시며 강하게 하시고 창조주로서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합니다. 날마다 길고 짧은 그 여정의 시간이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인내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창대함과 그 영화로움과 같이 우리도 그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